어제 못 와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32살 때였는데요. 처음에 가서 노회 어른들을 만나서 인사를 드렸더니 어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 목회는 마라톤같이 평생 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교회를 잘되게 하려고 조급하게 애쓰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해도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1990년 그때 우리나라에는 아주 떠오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젊은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는 자신감, 어떤 비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지나니까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좀 이상하다고,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는데 요새는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뭔가 조금 영적 기류가 바뀐다는 것을 느끼시는 거죠. 그렇게 조금 목회가 옛날 같지는 않다고 느꼈는데, 그로부터 몇 년 더 지나니까 하시는 말씀이 요새는 현상 유지하면 아주 유능한 목사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노회 안에 제가 소속한 우리 장로교는 노회라고 하는데 한 200여 개 교회 중에서 현상 유지하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할 만큼 교회들의 상황이, 신앙 생태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각 교단의 교세 통계 보고를 보면은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 그런 게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쯤 전인 것 같아요. 국민일보 미션란의 탑 기사가 뭐냐 하면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감소했다, 그게 아주 큰 글자로 이렇게 탑 기사로 나왔어요. 이게 언론에 공식화돼서 보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교인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약 17, 8% 정도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데, 그 17, 8%를 우리 5천만 명에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한 900만 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실제로 각 교단에서 보고한 교인 통계를 다 합치면은 그보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소위 그분들은 안 나가 교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통계에 안 잡히는,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대한민국 5천만 중에서 주일마다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10분의 1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만큼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오늘 여기 오신 거죠.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번도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겁니다. 우리가 대개 한국교회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때 1970년대 이후부터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집회가 굉장한 열기를 돋우었죠. 그리고 나서 한국교회는 십자가 붙이고 개척교회 하면 금방 교회가 자립하고 또 성장했어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곳곳에 큰 교회들이 많이 등장했고 스타 같은 목사님들께서도 많이 나타나서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를 견인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성장했고 그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우리가 왜 이렇게 소수가 되고 있을까?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람들이 왜 우리를 손가락질할까?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거 앞에서 당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목소리가 세상에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학법, 기독교 사학 문제라든가 등등이 이슈가 되었을 때 세상이 별로 우리 얘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조금만 의견을 개진하면 잘 됐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길바닥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학법 문제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국회 그리고 또 교육부 장관 뭐 등등 저도 이제 거기 관계를 하고 있어서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또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이상한 이름이 긴 단체가 있는데 그게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몇백 개 단체가 거기 이제 가입돼 있는 연합체거든요. 제가 거기 대표를 맡고 있어서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도 하고 그 이후에 목사님들이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리즈로 릴레이로 많이 했죠. 이런 걸 왜 해야 되나? 옛날 같으면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모이면 선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영향력은커녕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정말 다 묻혀가지고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홀대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또 목회자들의 목회 생태계, 성도들의 신앙 생태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악화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이제 고심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한국 교회는 그 충격에서 아직 다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받았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과 이 위로를 우리 지구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첫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는 원래 소수였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은 누룩 같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누룩.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루 서말은 이만큼 되잖아요. 누룩은 그 속에 있는 아주 조금이잖아요. 근데 그 누룩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의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 비하면 누룩은 본래부터 그 양이 적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제법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제자는 겨우 12명으로 출발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중의 대수들을 숫자를 모으길 원하셨다면은 뭐 수만 명을 모아서 다니셨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겨우 12명이었어요. 뭐 다들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떤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7, 8만여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팔레스틴 인구가 한 50만 명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현재 대한민국 인구와 비슷한 한 5천에서 5,500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보거든요. 로마 제국 전체가 한 5천만 명. 팔레스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그 지역이 한 50만 명. 예루살렘이 한 7, 8만 명. 그런데 그중에 겨우 12명 이렇게 적게.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숫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세기, 2세기, 3세기를 지나면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그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던 때쯤 되면은 그래도 로마 제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냥 짐작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중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분의 연구에 의하면 그때도 로마 제국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은 아주 보수적으로 적게 잡으면 8%, 많이 늘려 잡아봤자 겨우 12% 정도였을 것이다.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마 제국을 이제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됐고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되기까지 이른 것이죠. 근데 그때도 숫자로 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은 너희들이 수가 적다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원래 수가 적은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는 원래 적은 겁니다.
원래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적은 거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중세 유럽은 100% 크리스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냥 명목상의 글을 뿐이고, 그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중생한 본 어게인된 진정한 크리스찬은 중세 때도 소수에 불과한 거죠. 계속 소수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을 말씀하시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길이 불편하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는데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원래 적은 거예요. 원래 적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무실이나 어디서 왜 이렇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적지? 이렇게 느껴지실 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실 때 그 외로움을 오히려 거룩한 고독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적은 거예요. 원래가. 그걸 제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원래 적은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숫자를 늘려가려고 하는 환상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지구촌 교회, 또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런 데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요. 여러분 우리 교단 해도, 제가 속한 교단만 해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만여 개 교회를 딱 잘라서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보면은 50명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교회부터 가장 적은 교회까지를 일렬로 늘어놓고 딱 가운데 50명 안 돼요. 가운데 있는 교회가 50명 안 되니까 그 이하의 5천여 개의 교회는 그 이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우린 지금 많은 데 있기 때문에 다 많은 줄 아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한국 교회는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적다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숨이 콱 막히잖아요. 하나님 겨우 요거밖에 없나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요? 숫자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하면 절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적은 것이 많은 가루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요만큼 가져다 넣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니에요? 가루는 가루대로 있고 누룩은 누룩대로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적은 누룩으로 인해서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르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동력, 변화시키는 거룩한 에너지가 가루 서말에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수가 적지만 우리에게 있다. 이거를 우리가 위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때 그 누룩은 진짜 누룩이어야 되는 거죠. 누룩처럼 보이는 가루여서는 안 되고 그냥 가루 옆에 가루가 있는 것 같이 해가지고는 변화가 없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면은 우리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가 적지만 진짜가 돼야 되는 거죠. 진짜.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적어도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앨런 크라이더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는데요. 그분이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고대 교회 문헌들이 있잖아요.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고대 교부들의 문헌을 전부 세밀하게 이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발견한 이제 놀라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 이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정보로 전달이 됐고, 그분의 책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수가 적은데 어떻게 나머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은 그들의 신앙과 그 신앙에 따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진짜 누룩이었던 거죠. 그냥 누룩처럼 보이는 가루가 아니라 진짜 누룩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로마 전역에 기근이 닥쳐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이 생기니까 황제가 신하들과 이제 대책 회의를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기독교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깜짝 놀래요. 아니 기독교인은 어떻게 굶어 죽지 않느냐. 근데 기독교인들은 굶어 죽지 않는 비결이 이겁니다. 내가 먹을 걸 서로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베풀고 서로 나눠 먹고 2개 먹을 거 하나 먹고 하나 먹을 거 반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황제가 아니 그럼 우리 로마 시민 전체가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우린 그걸 못합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걸 못하는 것과 그걸 할 수 있는 거. 내가 먹을 거 반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안 먹고라도 남에게 줄 수 있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건데 진짜 누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누룩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수가 적다고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읽는 기드온과 그의 300명. 저는 그 기드온의 300명을 용사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약간 왜곡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용사가 아닙니다. 원래 타작은 마당에다 내놓고 이렇게 넓은 데서 하는 건데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조금씩 숨어서 타작하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은 그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부르시냐 하면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반대예요. 큰 용사이긴커녕 이 겁쟁이야 그렇게 말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용사가 아닌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는 겁이 많지만 내가 너를 용사처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용사가 아니죠. 그 이후에도 보면 의심이 많아가지고 양털 한 움큼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이죠. 이제 어쨌든 그가 이제 용기를 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사람 돌아가게 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10,000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목회하는 목사는 점점 많아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 먹는 방식에 따라서 300명만 남긴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그 설명하면서 핥아 먹는 사람하고 움켜 먹는 사람 중에 움켜 먹는 사람을 택하게 했죠. 300명.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물을 움켜서 먹으면 핥아 먹는 거와 뭐가 다르냐. 핥아 먹다가 뒤에서 적이 덮치면 대응을 못한다. 그런데 물을 딱 움켜갖고 주변을 잘 살피면서 먹는 사람은 습격에 대비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현명한 사람 택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9,700명과 300명 중에서 하나님은 수가 적은 쪽을 택한 거지 그 물 이렇게 움켜서 먹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수가 적은 쪽을 택하셨나? 그걸 분명히 나옵니다. 많은 병사와 같이 가서 너희가 승리하면 승리한 이후에 우리가 수가 많아서 승리했다. 이렇게 말할까 봐 내가 우려가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거는 까먹고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생각할까 봐 그게 우려가 되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300명이 용사라고 불리는 건 좀 미화된 겁니다. 단지 수가 적은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여러분 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승리합니다. 수가 적어도 가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진짜 누룩인가? 이제 그게 관건이지 다른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심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루 서말의 그 위세 그거에 고심할 필요가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민 중에 부르짖어야 될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진짜입니까?
제가 진짜 주님의 사람인가요?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제가 주님을 위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어떤 그 몸부림이지 우리 환경을 두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환경을 이겨내는 이야기예요. 홍해를 건넌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질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지 환경에 짓눌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됨으로써 느끼는 짜릿한 쾌감이 있다면은 환경을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데 이기는 거. 그래서 내가 300명 중에 한 사람, 아유 수가 적네, 두려워하지 말고 가루 서말 속에 있는 작은 누룩 겁먹지 말고 우리가 진짜가 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앨런 크라이더의 그 책에 보면은 그 책 제목이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걸 뒤에 붙이고 있는데 발효 현상이 나타나려면 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뭐 간식도 먹을 게 없고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께서 밀가루 반죽을 아침에 하셔서 거기다 이제 누룩을 넣어갖고 반죽해서 아랫목에 이렇게 묻어놓고 담요 같은 걸 씌워놓고 외출하는 거죠. 저는 학교 가고 어머니는 뭐 나가시고 그 저녁 때 와서 보면은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발효가 돼서 그 요만큼 뭉쳐놓은 가루가 이만큼 돼요. 그럼 어머니가 그걸 갖다 저녁에 찐빵도 만들고 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침에 반죽해 놓으면 저녁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뭡니까? 그게 인내죠, 인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앨런 크라이더가 1세기부터 한 4세기까지 교부들의 문헌을 쭉 스터디를 해봤어요. 그 당시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던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뭘 강조했을까? 우리의 선입견은 뭐냐 하면은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복음이 쫙 퍼져나간 걸 보면은 전도를 많이 강조했겠다. 이게 우리의 선입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뭐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니까 아마 교부들도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세요. 이걸 강조했고 그래서 전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을 거야. 이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그냥 단순한 생각일 뿐이지 교부들의 문헌을 스터디해 보니까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했을까? 그분 자신도 놀랐다고 그래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안 했지? 그러면 제일 많이 강조한 거, 가장 많이 강조한 신앙의 덕목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형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견뎌야 됩니다. 또 견뎌야 됩니다. 기다리십시오. 참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거고 죽이면 죽임 당하는 거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세요. 인내를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그러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시대 아닙니까? 로마 제국 수백 년이 계속 핍박이었던 건 아니고 전국적인 핍박도 있지만은 국지적인 핍박도 많았는데 어쨌든 핍박의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핍박 속에서 복음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거는 나와 같이 순교합시다. 이런 거나 똑같은 말인데 그게 쉽겠어요? 자기 순교도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보다는 그 핍박을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몸부림 그게 이제 그분들에게는 가장 심각한 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많이 강조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 넣었으니까 그걸 부풀어 오르게 되려면은 인내해야 된다. 목사들은 그 어려운 목회 환경을 인내해야 되는 거죠.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복음의 환경이 어려워도 우린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죠. 회사 사무실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 뭐 동창생 누굴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인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하다. 쭉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우리 주변이 발효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인내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 영적 조급증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도 즉시 뭐가 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막 즉시 일어나는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난 게 아니고 그 즉시 일어나고, 우린 그런 데 너무 익숙해요.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예수님도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제자들을 제자로 세우시는 데는 여러 해를 투자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기다리셨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참 인내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우리 성령님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앨런 크라이더는 발효가 일어나는데 그 발효가 무슨 힘으로 일어나느냐? 그분은 그거를 성령님의 역사라고 설명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존재할 수 있고 우리 주변이 발효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외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 진짜 누룩이 되는 겁니다. 진짜 누룩이 되는 거. 여러분, 감동은 큰 교회에서도 많이 느끼지만 진짜 누룩 같은 분들에게서도 느껴져요. 누룩 같은 분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경남 CTS 본부에서 경상남도 산청군에 있는 교회가 48개 있는데, 농촌교회 워낙 가난하고 성도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집회를 하지 못하니까 산청군 문화예술회관에 다 한꺼번에 모시도록 하고 목사님 와서 좀 섬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48개 교회 성도들이 한 교회에 한 10명씩 오시면 몇백 명 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데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강원도, 경상북도, 뭐 충청도, 뭐 여기저기 하여튼 군 단위 연합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가보면은 성도가 뭐 2명, 3명 있는 목사님부터 아주 커야 뭐 한 100명 있는 농촌 교회,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을 몇십 명씩, 100여 명씩 이렇게 만나 뵙고, 그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견디나. 진짜 거기 가보면 이렇게 대도시에 자리 잡힌 교회, 수만 명에서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시설이 다 갖춰진 교회 목사님들에게서 볼 수 없는 뭔가가 거기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인이 한 30명 모이는 데서 19년 7개월을 목회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떠났대요. 그래서 왜 떠나셨냐 했더니 그게 20년이 넘어가면은 그 저희 교단에도 원로 목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어려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 되셔야 되나 이렇게 부담을 느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19년 7개월만 있고 떠났습니다. 다른 목사님 와서 하시도록 하고, 그 목사님 지금 60세거든요. 그 이제 60세에 임지도 없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냐 그랬더니 거의 방치된 교회들이 농촌엔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0의 어느 목사님이 2년 전에 은퇴하고, 그리고는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한 서너 달씩 있다가 포기하고 간 그런 교회가 두매 산골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난 8월 달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사택이 비가 다 새는데, 이분이 옛날 조선소 용접공 출신이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서 사택은 본인이 직접 수리를 했대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교인이 몇 명 있냐면 4명 있어요. 교인이 4명, 1년 예산이 500만 원. 그런데 간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한 석 달 지나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달에 왔는데, 추수감사주일에 26명이 예배 드렸어요. 4명에 시작해갖고 26명.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진짜 누룩이다. 4명 모인 교회 와가지고 자기 동네 주변에 집이 없기 때문에 차로 한 15분, 20분 되는 먼 데까지 가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독거하는 노인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성탄절에는 3명에게 세례를 줬어요. 여러분, 그런 농촌교회에서 누가 세례 받는 일이 있을까요? 세례 받았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나서 장례식은 계속했겠지만 세례식은 아마 몇 년 이래 아마 처음인지도 몰라요. 한꺼번에 3사람 세례를 베풀고 세례 증서를 드려서 그분들이 세례 증서를 이렇게 가슴에 들고 나란히 3분이 앉아가지고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냈는데, 야,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닌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서 사람이 많은 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감동을 잘 모르는데, 오늘날도 진짜 누룩으로서 역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룩으로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배당이 비가 새니까 그거는 어떻게 당신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저희 교회 여전도회에서 이제 감당해 드리기로 하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돕고 싶다고 그러는데 주변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룩으로 존재하면서 소리 없는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촌의 성도들이 그런 누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쁨을 거기서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새해를 출발해서 주님, 제가 작은 누룩입니다. 저를 써주시고 인내하게 해주시고 반드시 내 주변이 발효되고 변화되는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천국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2025년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으나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가져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했으니, 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누룩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사 인내함으로 끝까지 발효시켜 승리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